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 안에서의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범법, 두 번째 은혜. 먼저 생각하는 것은 범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율법의 한계성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범법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법의 위해성은 범법자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으로 명시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가 율법의 제한적인 조치,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법이라는 것은 파라바시스라고 얘기하는데, 파라라는 것은 반대파, 반대쪽, 저 건너편, 저 반대, 법에 반대되는 쪽, 파라. 교회도 처치가 있고 파라처치가 있습니다. 파라가 붙으면은 교회와는 조금 이질적인 단체 내지는 소규모 단체, 특정한 기도원, 수도원, 영성추구 집회 내지는 조금은 더 지나치면 약간 이단성이 있는 그걸 갖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죠? 파라처치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이단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화두가 되는 통일교, 미국 같은 데서 우리는 통일교 하면 이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안식교도 이단 이렇게는 잘 나오지 않는, 우리는 이단,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으로 안식교, 몰몬교, 이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교회와는 약간 구별이 되는, 나름대로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유사한 교회와 유사성을 지닌 것 중에 하나가 파라처치도 있는데, 선교단체도 있고 건전하고 또 순기능적이고 보완적인 것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조금은 많이 이탈해서 이단적인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수도원이라든지 영성센터라든지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라 하면은 반대편, 상대편 내지는 약간 유사성을 지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이노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바시스에서 바이노가 반대편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 고 이런 거죠. 고인. 반대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법의 반대편으로. 법을 등지는 쪽으로, 법의 경계선을 일탈하고 침범하고 오버하는, 저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오늘 파라바시스, 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으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죄성과 소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데, 남의 넉넉함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어떤 소망함 내지는 또 탐심,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도적이, 우리 동네에는 도적이 없겠거니와 정치나 정권을 향유하는 권력자들은 합법적인 도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인들 재산 신고하려고 그러면 뭐 전부 다 수천만 원에서 많아야 한 뭐 2억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박상원 집사님은 그 건물주가 되었다고 아까 자랑을 하신 것 같은데, 건물이 하나도 아니고 2개요 뭐 이렇게. 그래도 1 더하기 1이 2를 넘지 않는, 1억 더하기 1억이 2억을 넘지 않는, 거기다가 요즘 집값이 약간 하락세라서 열심히 뭔가 소유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데 평생 동안 무슨 운동만 하고 군면 검소하게 애국하면서 살았다는데, 알고 보면 강남에 아파트가 다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차들 다 가지고 있고,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뭐 10억 이상에서부터 뭐 수십억, 100억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니, 청빈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언제 어느 세월 저걸 모았지? 그런 것이 뭐냐면은 합법적인 허가낸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 놈이 아니라 도둑님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눈먼 돈을 먹는데 엄청 빠른 사람들, 그런 거 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자연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십계명에는 다 저촉이 되는, 주일이면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이렇게 성전에, 교회에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식이 없는 사람들 포함해서 율법의 규정이 있으면 범법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법에 저촉되는 상태 속에서 구원을 논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 산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여러 봉사와 사회적 헌신과 공헌과 기여를 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율법이 있는 한 거기에 저촉되는 범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법자는 범죄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경계선이 없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또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상속이라는 것은 이런 율법적 어떤 행위적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안 지키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법을 어겼으니까 진노와 징벌이 따르고 책임에 대한 전가와 추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있는 곳에, 율법이 없는 곳, 거기가 은혜인데 은혜의 자리에는 또한 범법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그 자리에는 진정한 상속이 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속은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며,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선언과 같이 아브라함이 은혜 시대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부터 율법, 계명, 이런 계명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전의 사람들은 다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보면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순전한 자다. 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인데, 욥도 역시 욥기 1장에 보면 순전하고 의로운 자, 순전하고 검증된 자,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이후의 율법을 제시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다. 한계를 깨닫고 너희들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우리 안에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상속자의 복인 것입니다. 상속자의 복은 우리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지상에서의 상속이라는 것은 잠깐 나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머무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인가 인생의 시간을 다 여행하고 나면 50년이든 100년이든 다 쓰고 나면은 다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상속받았다고 상속받은 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가지고, 못 가지고 영혼만 떠나가기 때문에 그 상속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는 있고 격려를 줄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으로서 그 다음 세대 흘러가는 어떤 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쳐다보면은 저 물을 내가 다 마실 수 있는 것 같고 저 물은 다 내 물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시냇물, 흐르는 계곡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 입을 대고 가람목을 축이고 잠깐 손목이나 이런 데 발목을 좀 씻고 담그고, 그건 잠깐이고 물은 계속 도도하게 흐르는데, 지상적 상속이라는 것은 이거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정말 연료했지만 그러한 상속의 내용들이 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 말고 진짜 영원한 상속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기업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기업이요,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았던, 사도들이 바라봤던 상속, 후사의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분이 커야 되고 상속물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상급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보화라고 표현했으며,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칭찬과 명성도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또 15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도, 하늘의 처소도, 집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상속,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상급과 더불어 베풀어지는 상속들, 후사들,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제대로 경영하고 그리고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려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초, 이러한 모본으로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큰 상속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상된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이 믿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 천국에서 풍성한 상속을 누리는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며 우리가 율법을 넘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와 자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